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사역의 결과는 한마디로 대박이었습니다. 1차 사경회가 큰 주목을 끌었고 오늘 본문의 2차 사경회에서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몰려올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이 거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박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44절부터 47절의 말씀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아 안디옥에서 열었던 1차 사경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2차 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에는 1차보다 훨씬 더 많은 군중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박해의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한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45절에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잘못을 범했거나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울을 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런 이유였다면 그들이 바울을 책망할지언정 시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시기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을 시기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이겠습니까?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온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아니, 평상시 그들이 설교할 때는 그만한 인파가 몰려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 단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사람 자신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많은 인파가 모여든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와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여긴 것이죠. 자,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거나 손상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 안에 일어난 그 시기심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천박한 열등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누구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시기심이 나쁜 감정이라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심이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관계의 파괴와 심지어 공동체의 파괴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이 경쟁자를 뜻하는 단어 라이벌은 강을 의미하는 리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같은 동네에서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 서로 경쟁자가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이든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변호사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화가가 음악가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강가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을 시기하고 학생이 학생을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시기하고요. 기업인이 기업인을 시기합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친구가 친구를 시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심의 무서움은 믿음의 관계,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관계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시기심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교인이 교인을 시기하게 되고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들 무리처럼 우리 자신과 같은 강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시기하고 그 시기가 공동체의 파견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기심이 교우관계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온 소위 박힌돌 성도들이 굴러온 새신자가 조금이라도 설치는 꼴을 못 보고 내쫓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교회 안에 목사파와 장로파로 갈려서 누가 더 많은 성도들의 지지를 받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 내면의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이 있는 담임 목사가 젊은 부교역자들을 시기하여 별 이유 없이 내어 쫓습니다. 또 부교역자는 같은 부교역자들끼리 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충성 경쟁을 하면서 시기와 경쟁을 일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시기심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이 천박한 열등감과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존감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존재의 우열이란 없습니다. 그저 각자에게 창조하신 모습이 있을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과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초반까지만 해도 성경이 이 둘을 기록할 때는 언제나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 기록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기록으로 시작하여 이후부터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믿었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단체의 리더는 바울이 된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에게서 그 어떤 바울에 대한 시기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기꺼이 바울에게 그 리더의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섬기는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질서의 순종함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릇된 시기심을 날마다 드러내고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구원보다는 나의 시기심을 앞세우기에 나로 인해 관계와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의 시기심을 인정하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관계와 또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극명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한 무리는 바울과 복음을 박해하는 무리이고 또 한 무리는 그 바울과 복음을 기뻐하는 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륜 가운데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택자인지 아닌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인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택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면서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어떻게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단순히 말로 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으로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었습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함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를 보면 그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택자인지 아니면 불택자인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이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고 큐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저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속한 교단은 지금도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입니다. 저도 그 교단의 가르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여성 목회자에 대한 반감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목회자의 설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우리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별 기대 없이 찾아가 드렸던 단 한 번의 우리들 교회에서의 예배가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들려졌던 구속사의 복음에 저의 마음이 기뻐 넘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고민 없이 구속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큐티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처럼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로 불러주셨음을,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들려지는 복음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혹 지금은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택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들려지는 말씀과 간증에 반감이 올라오고 내 죄 보기를 싫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소중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므로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택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0절에 끝내 이 시기심으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분별을 가지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이단일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진리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떨어버릴 수 없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러하게 아무리 내 가족이 주와 복음을 멸시하고 강팍할지라도 그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품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나를 박해하기에 내가 말씀이 아니면 그 하루를 버틸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말씀 안에 머물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가족이야말로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공로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거룩을 이루며 내 가족을 품고 가다 보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내 가정을 나의 십자가로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므로
나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과감하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정의 식구는 결코 내가 떨어버릴 수 없는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습니까? 그 십자가로 인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까지 내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므로 나를 통해 내 가족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죽을 것 같지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